자,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어둠은 그들의 하이라이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둠을 그들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끔 목회자들한테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설교에 관심 있는 후배나 친구 목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어떤 말 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너무 좌절감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이 잘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준비하기도 힘들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러니 처음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들은 또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 제 후배 전도사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보려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정말 좌절됐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랑 제 설교를 비교하니까 제 설교는 정말 쓰레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자로서 재능이 없는 걸까요? 그만둬야 되는 걸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줬을까요? 일단은 좋은 얘기는 거의 안 해줬어요. 거의 욕 비슷한 걸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의 어둠을 그들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지 마라. 맞습니다. 아니, 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한 전도사가 이찬수 목사님과 설교를 비교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같은 동기들끼리는 비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들은 서로 다 아직 어두울 때라.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빛나는 설교자 중 하나로 불리는 이찬수 목사님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분은 지금 하이라이트와 같이 빛나는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왜 어둠이 거기에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원래 이찬수 목사님도 어둠이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교단 앞에 서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깜빡빡 그리고 침만 꼴깍꼴깍 삼키던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다듬다 보니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기만의 세계를 이루어낸 그 대가들과 이제 막 시작한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고 싶은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둠과 그들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어두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반드시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어둠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이라이트가 되기만 한다면 감사하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자리에서 뒤로 낮아빠져 하이라이트가 되지 못하고 더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서 바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빛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냥 완전히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렇게 역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역전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법칙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일반 은총의 원리. 근데 사람들은 그 일반 원총의 원리대로 사는 게 싫은가 봐요. 왜냐면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들은 다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하이라이트의 갭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 없이 역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합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역전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기도 하고요. 부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 입시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고지를 억지로 선점하려고 역전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차지한 고지가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고지를 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서 역전된 삶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순수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인간이 돈만 벌어서 행복하다면요, 뭐 철밥통 같은 거 하나 차지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끝이 나겠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다 수근수근거려요. 저 낙하산이니 뭐니 다 알아요. 아무도 존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런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역전을 하면 언젠가는 재역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와 여러분의 어둠을, 초라한 자신을 비교해서 편법 같은 걸 사용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진짜 놀라운 역전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역전의 명수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격투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럼 가끔 격투기 보면 신예 선수들이 대형 선수들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신예들이요, 그냥 신예가 아니에요. 잘 준비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신예예요. 그런 선수를 이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지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성이가 메이웨더를 기절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한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종된 국가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꺾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경우의 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뭐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을 펼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게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녀가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생 양치기나 하면서 살아야 될 목동이 왕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일단 한번 가랑의 숲에 빠지면,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센 놈이어서, 너무나 강력해서 정신까지도 가난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습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익숙해지면 몸이 가난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에서 건지던 정도로 역전의 하나님이란 별명까지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가난한 자를 세워서 뭐를 한다고 하십니까? 백성의 지도자로 만들어간다. 백성의 지도자로 함께 세운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슬픈 이야기지만 과거 우리나라처럼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이혼당하는 이혼사유였습니다. 이는 남편의 수치가 된다고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면 계속해서 남편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요, 뭐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실험관도 하고 별별 것들, 시도들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당연히 시편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역전 하나님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계속해서 집에 살게 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역전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몇 가지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를 가난해서 건지는 것도 대단한 역전이죠. 이거 잘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대단한 역전입니다.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여자가 애를 낳는 것도 대단한 역전입니다. 이것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노예들을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대단한 역전이에요. 이거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들 대단한 역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요? 높은 곳에 앉으시사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췄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올라가고 싶어요. 세상에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아무도 자기 자리를 내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워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은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뛰어내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신 지고 저 밑에 있는 지옥까지 갔다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가장 높은 자리를 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둠이 되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둠이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여러분 우리 어둠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밝히 비추어 낼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세상 사람들의 빛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신적 하이라이트란 말입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추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